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에게 내린 모든 재앙, 그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고 슬퍼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욥이라는 사람에게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 욥만이 아니고요, 어느 시대 또 어느 누구에게나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단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재앙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덮고 있지요. 모든 것이 막혀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 중에서 여러분 1912년 4월 12일 주일날 밤에 있었던 사건, 타이타닉 호라는 사건입니다. 이 배는 그 당시 이 초현대 시설을 갖춘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로운 그러한 여객선입니다. 그건 배라고 말하기보다도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궁전이라 그렇게 말들을 했었지요. 그 배가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그리고 영국을 떠나서 처녀 항해를 합니다. 첫 항해를 하지요. 배 안에 있는 2200명의 그 사람들이 다들 흥분하지요.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배 옆으로 지나가는 메사호라는 그러한 조그만 증기선이 지나가면서 앞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그러한 무전을 보냅니다. 주의하세요. 그러한 경보를 보내지요. 아니면은 돌아가든지. 그런데 그 선장, 이 타이타닉호 선장 스미스라는 사람은 웬만한 것은 다 지금 부수고 지나가지, 우리 배가 어떤 배인데 하면서 아주 자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경고의 그러한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다가 11시 반쯤에서 그 배 가장 위에서 이 감시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이 항해사를 향하여 앞에 까만 물체가 지금 나타났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빨리 이 배를 방향을 돌리세요. 위험해요. 피돌리라고 막 위에서 비명처럼 외칩니다. 그래서 이 항해사가 급히 좋다라 그러죠. 돌리는데 그 순간에 엄청난 빙산에 그대로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배 앞에 부분이 2m 정도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60m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방수, 그 물을 담고 그걸 막는 그런 방수의 방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물길이, 바닷물이 쑥 배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급히 달려온 배가 그 타이타닉, 그 엄청난 그 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급히 그 구조선에 이제 옮겨 타게 하는데 제일 먼저 어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태우고, 그 다음에 여자들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먼저 태우고,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680명이 그 배에 타는데 거의 침몰 직전이에요. 한 명이라도 타면은 침몰할 그러한 이제 위험에 처하죠. 그래서 680명으로 딱 마감하고, 그리고서 그 나머지 1520명은 그대로 물속에 다 침몰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배에 이상이 있었는가요?
배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도 다 완벽하지요. 왜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이것은 부주의 때문이지요. 인간의 자만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비극이지요. 길이 아니면은 가지를 말아야 되지요. 또 경고가 들려오면은 멈추든지 아니면은 돌아가야만 되지요. 그게 바른 삶이지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한번 보시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떠지요?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대단히 위험하지요. 내가 참 안에서 오는 이러한 고난과 재앙,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택한 길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이것은 그대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부지와 상관없이 나는 조심했습니다. 주의를 잘했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누가 그러지요?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오는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자, 우리 욥기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신앙에서 존경하고 본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산만 없어지는가요? 자녀들까지 축대가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이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자녀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몸은 또 어떻고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에 사로잡혀 있고요. 거기다가 아내마저도 그 남편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완전 병든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평소에 그 욥을 따르고 존경하던 수많은 사람들, 늘 가까이 던 사람들, 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찾아보질 않아요. 친척들마저도 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욥을 향하여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 아픔, 역경이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이러한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아니, 저렇게 믿음 좋고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저렇게 진실하고 참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에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무엇을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저주를 받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난은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난, 역경, 불행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 교회를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그 불행, 재난, 모든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 아픔, 불행은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가 되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까지 욥의 신앙생활이 어땠다고요? 귀로 듣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서 자기 신앙생활을 거기서 말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간 거지요. 신앙의 참맛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할렐루야. 자, 이건 우리 성도들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주일 성수 잘합니다. 11조 생활합니다. 교회 사랑하지요. 그런데 예배의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감동이 없어요. 말씀의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희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말씀이 심령을 막 움직여요.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대로 와닿아요.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말씀으로 저는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 목사님이 유튜브 설교, 다른 목사 설교 듣지 말라는 그 말 듣고서 그 전에는 유튜브 무슨 설교들 다 듣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말씀 후에는 유튜브 모든 건 다 끊고 오직 목사님 설교만 듣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그냥 꿀송이 같고 좀 행복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지요?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잘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느 한 성도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지요. 감금 생활이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요즘 교회에 못 가고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매일 하는 기도의 중심에는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떡을 떼어 먹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날마다 보내주신 말씀으로 하루 3번 기도하며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것밖에 못하는 현실이 슬퍼요 하고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떡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지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이 현실에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그 심령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아예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듯한 신앙. 할렐루야. 그 영이 100%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희미하고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처럼 말씀 들을 때마다 심령이 요동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몸으로 체험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서 임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살아서 용솟음치며 기뻐 춤을 추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 살아있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또한 재앙을 통과하고 나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욥기서 42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한 거예요. 잘 깨닫지도 못한 말을 다 깨달은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지요? 과시지요. 자기 자신, 내가 이처럼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높아지려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은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마음, 나를 과시하려는 마음,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막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이 교만이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 이 고난 재앙을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이 교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그런 허물, 겉모습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죠. 한없이 하나님은 그 낮아짐 위에, 그 겸손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지요. 할렐루야. 또한 이 재앙을 통과하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왜 이처럼 맑을까? 오늘은 비 온 후라서 맑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세계가 쫙 내게 임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밝은지, 얼마나 맑은지 그저 감사. 자, 얼마나 참 복된 그런 모습인지요. 이러한 재앙을 통과하고 나자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의 마음이 온통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이 주님께로, 마치 태양 앞에서 볼록 렌즈 쫙 되면은 이 불이 임하는 것처럼 내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지면서 내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타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는 마음, 욥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상의 은혜,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요.
본문 16절에 보면은 재앙 후에 140년을 살며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재앙, 곧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그런데 아예 140년을 살면서 찾아 손손 4대를 보고 뭐지요? 건강을 하나님이 100%, 200%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 건강에 대한 관심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건강 관리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요.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범사가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에 보상해 주시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고난이 임하기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 존귀하게 세우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요?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욥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재앙을 통과하자 그의 앞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요, 재앙을 통해 주신 은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임하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많이 그냥 괴로워하고 또 낙심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이 정도 이제 목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 고난 후에, 십자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이 보여요. 가시 이후에 예비되신 그 멸관이 보여져요. 그래서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그래야 할 때에 나와 얘기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소망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임하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내 생각이 부족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실수, 아픔, 고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잘못과 전혀 관계없이 오는 그러한 고난, 아픔, 재앙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삶이 힘들고 또 괴로울 때, 또 내 앞이 캄캄할 때,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할 때, 이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진가가 나타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난세 중에 영웅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신앙 성도 여러분, 어느 때인가요? 삶의 어려움이 임할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이때에 바로 믿음의 영웅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 믿음의 진가가 바로 이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비.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요? 고비에서 구분이 되어져요. 위대한 사람들, 큰일 이루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항상 걸려있는 사람들, 자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고비를 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선수, 그러니까 스타 하면은 황영조 선수하고 이봉주 선수를 말하잖아요. 황영조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만은 이봉주 선수는
이제 보스턴 세계 마라톤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우승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 마라톤 대회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하게 되어지면은 영웅이라 그럽니다.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왜 그러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의 그 고비를 넘은 거예요. 42.195km.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 수치입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 속력을 다해서 42.195km 달려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승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섬기는 것이요. 그처럼 대접을 하는 것이요.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달린 그 속도가 2시간 9분 43초라 그러거든요. 이게 100m 평균을 하면은 평균 100m 달린 속도가 18초예요. 100m를 18초에, 그것도 10분이나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넘게 그 속도로 쫙 달려갑니다. 이렇게 풀 코스를 한번 뛰고 나면은 체중이 3kg 이상이 빠진대요. 여러분,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길입니까? 그 죽는 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를 해서 우승한 사람들은 그처럼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봉주 선수나 황영조 선수, 그분들이 영웅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점이 있습니다. 그 영웅이 되어지는 것, 그 결정적인 장소, 그게 어디냐면은 황영조 선수는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몬주익 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는지요? 그때 TV에 들으면서 마의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마의 언덕, 죽음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 가파른 언덕길인데 거기서 다른 선수를 다 제치고 거기서 앞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서 우승하게 되어지지요. 이봉주 선수도 보스턴에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하트브레이크 힐이라는 그러한 언덕이 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심장 파열 언덕이에요. 그 언덕이 가팔라서 이 심장이 파괴되는 듯한 그러한 고통의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모든 선수들 다 이 뒤로 하고 앞으로 뛰쳐나가지요. 그러면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비,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모든 사람들 다 인생의 그러한 고비를 다 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말하면 인생에 우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하트브레이크 힐이 있습니다. 내 심장이 파열될 듯한 그러한 어려움, 고난, 아픔의 그러한 언덕이 있다고 말이지요. 여기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내 심장 터지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러한 고비를 넘길 때에 바로 그 인생의 우승자, 승리자, 바로 영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시험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요. 어떤 때는 내가 여기서 내 신앙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내 마의 언덕, 내 심장이 파열됐던 그러한 고난의 언덕, 여기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무너집니다. 거기서 불평하며 좌절하면서 그의 신앙에 시험 들게 되어지고 무너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임할 때, 시험이 임할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며 교회 안에,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길에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세상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왜 이렇게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점프할 때가 어느 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 뛰게 하면은 한 얼마 정도 뛰어오르죠? 벼룩은 자기 키에 한 몇백 배 뛰어오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한 얼마나 뛰어오를 수 있겠어요? 한 10m. 자, 여러분, 우리가 뛰어봤자 뭐라고요?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장대를 붙들게 되어지면은 내가 뛰는 높이에 몇 배 이상으로 뜁니다. 장대 높이 뛰기에 그 사람은 보통 5m 이상을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 때,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을까?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 고난의 언덕을 얻다 보면은 내 심장 파열될 수 있습니다. 내 삶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면 내 인생은 점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먼주의 언덕, 내 하드 브레이크, 그 힐, 여러분, 자, 이 작대기를 붙들면은, 이 막대기를 붙들면은 점프하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대기가 뭔가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주를 붙드는 사람, 기도에 능력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 자,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그 재앙, 그 앞에서 만약에 자,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그 모든 장애물을 해치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심장 터져서 죽었겠지요. 그런데 자, 그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오직 주님 붙듭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의 줄을 놓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지요. 오직 주님 붙들고 오직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의 언덕을 주님의 손, 사랑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를 넘어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17장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신기한 게, 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 모세가 기도하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손을 내려오면은 아니 어찌된 판인지 그 전쟁하는 그 사람들이 힘을 잃고서 쫙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급히 와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이제 들고서 손을 같이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해가 질 때까지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그 전쟁에 승리하였더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전쟁의 승리는 총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점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요,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요,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장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재앙도 반드시 하나님이 6월절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꽁꽁 얼어 있고요. 모든 기업들이 무너지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요. 또한 외교도 전 세계가 다 막혀 있고요. 세상의 마지막 소망인 교회들마저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이 세상은 재앙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어땠었는가요? 물론 방해하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다 거두셨습니다. 기근 하나님이 거두가셨습니다. 질병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전쟁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60, 70년대에 그 충만한 영적인 모습, 그 영성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교회, 세상 속에 침몰해가고 있는 교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지니라. 지금 이때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